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한번 다 같이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반대로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자, 왜 인사들 안 하세요? 예.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다들 기분이 좋아서 웃고 행복해지는데, 당신은 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은 아마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의 힘이고 또한 말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밖에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내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내 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시면서, 너는 너 같은 사람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래도 개라고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도 되지만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저는 우리 딸은 고쳐질 수 있고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무엇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한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주여, 나는 큰 것보다도 예수님이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그걸로 만족할 거고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저는 행복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것을 들으신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고 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같은 분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무엇을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아마도 이 하인이 분명히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말에는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도 있습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이 있고 사람에게 낙심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망치는 10가지의 말이 있답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얘기고 어쩌면 저도 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이거나 자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아휴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정말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를 죽이는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내가 너한테 질렸어. 참 내가 너한테 질렸다 아주 그런 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내가 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미치겠어. 여러분 이런 말. 네 번째로는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조금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격려해주고 오히려 잘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너는 언제나 그래. 네가 하는 게 되겠냐? 그런 말. 여섯 번째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일곱 번째가 너에게 아무것도 나는 기대하지 않아. 여덟 번째가 너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투성이야 라고 하는 말이었고 아홉 번째가 나가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말이 자녀를 죽이는 아홉 번째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다.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10가지의 말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한 말이고 또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또 내 주장을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2020년도를 시작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아마 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 마음속에 음란한 것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상대편을 만날 때 저주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외모는 세련됐습니다. 옷 입는 것도 세련돼 있고 행동하는 매너도 굉장히 세련돼 있는 것 같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영 아니 옳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쾌한 부부의 심리학.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도 있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행복하게 만들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사람이 들을 때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사랑해요, 또 고마워요, 힘들지요, 힘내세요, 또 잘했어요, 또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잘 될 겁니다,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내가 있잖아요, 어려울 땐 내게 말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을 이해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행복한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제가 불행하게 만드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한 말과 반대말만 하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말에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힘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은 항상 이와 같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MT를 가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의 이름은 오삼순입니다. 삼순이에요. 이 여학생은 고등학교 때도 그 이름에 대한, 항상 자기 이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세상에 그 좋은 이름들 가운데서 왜 오삼순이야? 아이, 이름도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삼순이야? 그러면서 이름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이 여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하고 나니까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T를 가서 서로 모여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소개할 때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항상 자기가 자기 이름 얘기하면은 선생님도 오삼순, 또 친구들도 쟤는 삼순이야, 그러면서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이제 또 MT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는 오삼순입니다,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제 이름이 사순이도 아니고 오순이도 아니고 육순이도 아니고 삼순이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삼순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있었더라면 제가 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순이래. 그러면서 서로가 웃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화가 나서 MT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가만히 이 여학생 얼굴을 보니까 뭔가 화가 잔뜩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뒤에 타고 있는 여학생에게 학생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대학교 신입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MT에 왔는데 제 이름을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다 비웃고 웃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그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뭘. 여러분,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아픔을 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밖으로 빠져버리면 끝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요? 진짜 더러운 것이 뭘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악한 말을 하면 은혜 떨어지는 말을 하고 은혜를 오히려 뺏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참 싸움을 그치게 하고 다툼을 그치게 하고, 그렇지만 말을 잘못하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매를 자청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을 실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술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에는 반드시 책임과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말하는 것도 자유고 내가 나쁜 말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죽이는 말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익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르곤. 그런데 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 또 부주의해서 실수하는 말, 아니면 가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주의하게 말해서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가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길을 꺾는 말, 이런 말이 바로 무익한 말인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저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때가 있고 신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반드시 그 말한 것에 책임이 따라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보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목회자가 되면 항상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러면서 물이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또 한번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말에는 꼭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이제는 의정부까지 가자고 하는 손님을 2명 태웠는데 그 2명은 모두 미군 흑인 병사였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해서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리게 되었어요. 신호등에 걸려서 옆에를 보니까 아니, 자기하고 친구인 택시 기사가 옆에 마침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창문을 내리고 요즘 잘 지내지? 그래, 잘 지내. 저쪽에 있는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손님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택시 기사가 연탄 2장. 뒤에 탄 흑인들을 보면서 연탄 2장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뭐 연탄이라고 해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연탄 2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출발한 택시가 의정부 미군 부대 앞에 거의 도착했어요. 다 도착하고 나니까 택시기사가 그 흑인 2명 병사에게 5만 원, 택시비가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군 병사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1,5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No, 5만 원 손가락을 내밀면서 5만 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군 흑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한국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탄 한 장이 750원이니까 2장이면 1,500원.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싸매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옆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말은 여러분 어때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제 인생의 목사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제가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만나서 불행해요. 목사님 괜히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땅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여러분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2020년 올 한 해 동안 말로 죄 짓지 않고 오히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말을 지키심으로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쓰십니까?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쓰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정말 너한테 질렸어.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너는 언제나 그저그 그래. 너 때문에 부끄러워. 여러분, 이런 말을 사실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상대편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있고 또한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이 있고 힘과 용기를 빼앗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입술에 주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지켜주셔서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말,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